안녕하세요, 친구들. 반갑습니다. 최정훈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이에요. 죽음과 사탄의 권세가 세상을 압도한 날이죠. 하지만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었어요. 예수님은요, 곧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실 것이기 때문이었죠. 이제 전도사님과 함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성경과 노트, 필기 도구를 준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눠봅시다. 0단계입니다. 준비되었으면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마음과 저의 생각이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게 저의 모든 죄와 나쁜 생각과 나쁜 습관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저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성령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단계 말씀 먹기예요. 친구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욥기 40장의 말씀인데요. 욥기 40장은 어제와 같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함께 읽으면서 이 말씀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짧게 요약해 봅시다. 읽고 요약하는 동안 영상을 잠시 멈추고 다 하고 나면 다시 틀어서 함께 하면 됩니다. 준비됐나요? 그럼 시작! 친구들, 오늘 말씀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한번 요약한 것을 읽어보세요. 전도사님과 비교해 보면 좋겠는데요. 전도사님은 이렇게 요약했어요.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욥기 38장부터 40장 2절까지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욥에게 긴 질문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오늘 40장 3절에서 5절 말씀은 이러한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욥의 대답이 나와 있는데 욥은 하나님의 질문에 침묵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6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욥이 스스로 자신의 온전함이나 정당함을 입증해낼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또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 말할 때 욥이 스스로 파악하거나 얻을 수 있는 것을 훨씬 더 넘어서는 말을 하고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베헤못이라는 동물의 능력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내용이 조금 어렵죠? 우리 친구들 말씀을 보면서 한 번 더 전도사님이 나눈 내용을 비교해보고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단계는 꼭꼭 씹어보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요약한 이 말씀을 곱 씹어볼 거예요. 우리가 읽은 내용 가운데 궁금한 것이 있었나요? 한번 찾아봅시다. 시작! 우리 친구들은 뭐가 궁금했어요? 전도사님은 말씀을 읽으면서 40장 15절 말씀에 나와 있는 베헤못이라는 말에 눈이 갔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봤어요. 여기서 베헤못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히브리 말로 베헤모트라고 읽어요. 그리고 이 말의 뜻은요, 덩치가 큰 짐승들, 특히 하마를 뜻하는 말로 볼 수 있다고 해요. 3단계 맛 의미하기입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나타날까요? 내가 말씀 속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을 적어보겠습니다. 어려운 친구들은 어제와 같이 마음에 와닿은 구절을 기록해도 좋아요. 그럼 다 같이 시작! 친구들은 어떤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떤 것을 느꼈나요? 전도사님이 기록한 내용을 나눠볼게요. 전도사님은 오늘 말씀에서
사람의 지식을 뛰어넘는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욥과 같이 사람들 중에 가장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람도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설명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과 지혜를 뛰어넘으시고 그분의 공의와 정의를 가늠할 수도 측량할 수도 없는 그런 분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오늘 예수님을 사랑하던 사람들은 아마 하나님을 원망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 고통 속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보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인간의 지식으로 섣불리 하나님을 판단했던 욥처럼 그 사람들 역시 자신들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판단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어요. 그 죽음으로 인해 우리 모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모든 계획을 알고 계셨기에 죽음조차 받아들이는 순종을 하게 되신 거예요. 우리 모든 교회학교 친구들도 우리의 지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바래요. 그럴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상상할 수 없는 큰 축복이 우리 모든 교회학교 친구들에게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4단계 소화시키기예요. 오늘 우리가 먹고 씹고 음미한 것을 이제 우리의 삶으로 연결해 볼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고민하고 실천할 내용을 기도 제목으로 함께 적어 보겠습니다. 전도사님은 오늘 말씀을 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처럼 순종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자, 우리 안락교회 교회학교 친구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결심하며 기도한 내용들을 꼭 실천해 보기를 바래요. 전도사님이 마무리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정의로우심과 공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에 대해 말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우리 모든 교회학교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의 미션입니다. 오늘은 4월 15일이에요. 오늘의 미션은 가정예배를 드리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기입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꼭 가정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하루를 보내기를 바래요. 우리 친구들 오늘 1, 2, 3일과 함께하는 사순절은 여기까지예요. 고난주간 오늘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사랑, 그 헌신, 그리고 우리를 위해 흘리신 눈물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보내는 모든 교회학교 친구들이 되기를 바랄게요. 우리는 내일 또 만나요. 안녕.